조력신학 개론 1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조력신학 개론 1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론 4로서요. 영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pirit Christology라고 합니다. 이 영기독론에서는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과 그리스도의 선제와 성육신에서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성령, 두 번째로는 성령 수혜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 수여자로서 승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과 그리스도의 선제와 성육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제, pre-existence 하셨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선제의 형태를, 선제를 지혜, 말씀, 영, 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중간기 유대교 문헌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바르,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는 피조물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불러내서 창조하신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신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지혜라는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하고 있지요.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활동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영은 지혜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말씀, 즉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존재, 그 자체로 표현됩니다.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피조물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중간기 유대교 문헌에 나타나는 그 지혜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작성경에 오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예언한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시대에 또 중간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지혜, 말씀, 영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혜와 말씀, 영으로서 표현되고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 말씀, 영의 개념으로서 선재했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죠. 도성인신, incarnation. 자, 이 중간기를 보면 중간기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 중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침례 요한이 들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외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선포한 그 중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기에 쉐키나라는 히브리어 개념이 있습니다. 이 쉐키나, 샤칸, 거하다 이런 뜻이죠.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초월하셔서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에 내재하고 계시기도 하죠. 동시에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이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내재성, presence, omnipresence,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쉐키나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쉐키나가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내재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쉐키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초월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쉐키나, 그리스도 선자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신 이 쉐키나가 바울에 의하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면 성령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 누가 이런 복음서 기자들도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것은 성령으로 가능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초월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쉐키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을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육신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선재했던 이 그리스도의 영의 성육신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이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성령 수혜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수혜를 받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어떻게 의식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요.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수혜자. 먼저 이 메시아적 종으로서 성직 서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전에 물침례를 받고 물에서부터 일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자, 이때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수혜자, 곧 담지자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그 안에 머무시게 된 자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이시며 또한 100% 사람이시죠. 50% 신, 50% 사람이 아니라 100% 신이시며 100%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100% 하나님과 100% 신이 이 인간이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내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성령 담지자가 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서임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사렛 회당, 자기가 자라나셨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선포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 담지자, 성령 수혜자가 되신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곧 자기가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선포하시는 선포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물침례와 더불어 물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셔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임직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이 사건, 성령의 담지자가 된 사건, 성령 받은 자가 되신 사건, 성령 수혜자가 되신 이 사건은 곧 종말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이 임박한 종말을 예고하고 준비시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 주님께 침례를 베풀고 물로 침례를 베풀은 후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다, 그렇게 말하죠. 비둘기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노아의 홍수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이 비둘기가 어떠한 의미를,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맺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에 타고 세상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홍수가 그친 후에 이 노아가 이 홍수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보냈죠.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람잎 새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알레고릭하게 해석하자면 이 감람 새 잎사귀는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감람유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자, 아무튼 이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노아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이 새 잎사귀를 보고 이 노아는 아하, 홍수, 물들이 빠지고 묻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노아가 알게 되죠.
홍수 이전 시대로부터 홍수 이후 시대로 접어든 신호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비둘기가 알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종말의 시대, 마지막 날들의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 종말, 심판의 시대가 또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또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구약에 의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성취가 되죠. 예수께서 물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 성취의 선포를 의미한 것이었죠. 구약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물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아지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나아지시는 분을 피조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속론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성부보다 성자가 더 못한 분으로, 성부는 100% 신이고 성자는 50% 신이고 뭐 이런 종속론이라든지, 또한 성부는 신이고 성자는 피조물이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성부만이 신이고 성자와 성령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피조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았도라는 말을 그리스도 성자가 피조물이다, 성부의 피조물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하는 확인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인간이 그리스도가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성령의 담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담지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침례의 원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The pattern of spirit baptism, 혹은 the pattern of the baptism of the spirit.
이 그리스도께서는 원형이시죠. 패트런.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들이시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원형을 닮아서 그 원형을 반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복음 전파를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반복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Born again with water and spirit.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침례 받으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원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성령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미쳤다였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또한 귀신의 왕 바알제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의 조개들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저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알제붑, 파리 대왕, 똥파리들의 대왕, 그 왕과 그 아래 파리들, 귀신들, 사단과 악한 영들, 귀신들, 그 악령의 세계에 사로잡혀야만 악령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악령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악령 들어서 악령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의 그 힘의 근원을 그렇게 본 것이죠. 그들의 평가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예수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만약에 한 집안이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이 온전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악령들과 대결하면서 악령들을 추방하고 악령들을 대면하는데, 그러면 악령의 세계 사이에서 지금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악한 말,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것은 성령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너희들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 반역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편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이런 것들,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 귀신들, 그것을 내가 몰아내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선지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귀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로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래 성령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죠. 이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신 것은 왜 다시 하늘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느냐?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거다. 내가 가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내가 있던 곳 하늘로 다시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은 내려오시고,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 수혜자, the bearer of the Spirit에서 성령 수여자로, the endower of the Spirit,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그 기능이 변화하셨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론에서 이런 이제 전통적으로 논의가 있었죠.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내려오시느냐, 나오시느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시느냐.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이 필리오크 문제가 신약 논쟁사에서 중요했던 논쟁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있을 때 성령을 받은 수혜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성령 수혜자이셨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여해 주시는 분, 지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으로 바뀌셨죠.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영, the spirit of prophecy, 이 성령은 예언의 영으로부터 예수의 영, the spirit of Jesus로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제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세상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시죠. 이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또 바울이 말한 대로 순교하신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 살림을 받는 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는 주의 영이 성령을 주의 영,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초월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초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내재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이 신비스러운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요. 순교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고 계시는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초월성과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동일시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를 존재론적으로 동일시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에서 위격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두 위격, 삼위일체론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신성이라는 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이 삼위일체론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존재론적으로 동일시 해버리면 두 위가 한 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또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동일성을 역동적 또는 기능적으로 이해해서도 곤란하다. 이 성령은 예수의 순교와 현존의 간격 매혹이다 말하는 이런 입장이죠. 뭐 이것은 이르면 우리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상에서 성령께서 수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신앙 경험적 동일성 입장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경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동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귀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존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그러니까 유격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본질적인, 기능적인 또는 신앙적으로는 일치된다. 그러니까 신성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비한 것이죠. 동일하신 것 같은데 구분되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동일한 결합이 아니고 연합이라는 거죠. 또 완전히 떨어져 있는 분들도 아니시고 신성이라고 하는 한 본질을 공유하신 이 연합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 그리스도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던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Spirit Christ.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삶을 사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한쪽 측면에서, 단면에서 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스피릿 크라이스트가 되셨던 것처럼 그것을 닮아서 모방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Spirit Christian.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명령하셨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 명령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영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모습이었죠. 시작이었죠.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권능이 우리에게, 듀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 마르투스,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이 순간에 방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은사, 현상, 표적, 표징, 그것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말함이라는 이 표정, 이 표정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오순절주의가, 현대 오순절주의가 100여 년 전에 발견한, 그리고 그 발견에 따라 오순절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오순절화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형이신 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방하고 반복해서 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공생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두 다 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한 학기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